오늘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유빈이가 읽어줄 때 우리 마음으로 또 귀로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아멘. 보통 우리가 사람들과 얘기할 때 좀 교만하다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막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는 것, 우리가 그 앞에서는 비록 웃으면서 아유 그렇죠 라고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마음이 많이 불편할 겁니다. 사람은 겸손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참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이야기하는 게 즐겁고 부담이 없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 겸손이 너무나 지나쳐서 자기를 비하하는 데까지 간다 그러면 또 그런 분하고 또 이야기하는 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유빈이가 읽었던 이 본문, 우리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교회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인지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 가나안 여인이 그거를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이야기가 오래된 성도들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분이 이런 배경 설명 없이 이 내용을 그냥 처음으로 읽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인본주의적인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시대에 이 이야기가 주는 영적인 교훈과 상관없이 한 여인을 개에 비유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가나안 여인의 태도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민감한 분들에게는 꼭 개 이야기 나오기 그 이전에 이미 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이 부분조차도 마음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알기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데 그냥 필요하면 나와서 정중하게 자신의 어떤 요구사항을 부탁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낮은 자세로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서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는 말씀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로 정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자와 그리고 죄인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스승과 제자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그래서 친구 관계를 우리 관계를 묘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서야 하는지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첫 번째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기까지 있었던 어떤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를 모으셨죠. 그리고 12제자가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아직 훈련되지는 않았지만 그 12제자를
유대의 각 여러 고을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그게 아마 한 3주 전쯤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사마리아나 다른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먼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 유대인에게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매우 컸고 또 그들을 많이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쏟은 마음과 달리 이스라엘은 복음을 접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아임을 고민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죠?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 정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또한 고향에서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였건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종교를 이용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어떤 사회적인 입지를 다지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위협한다고 느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붙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심지어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공의회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갈릴리 지역까지 파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리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고민해 봐야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권위를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아야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하는 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이 마태복음 15장의 앞에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어오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건 율법 교사들이 가르쳐왔던 그런 구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만 섬긴 것이 아니라 율법 이외에 더 많은 장로들의 전통을 세워서, 그러니까 613가지의 성문법인 율법 이외에도 각 조항마다 자기들이 만든 이 장로들의 전통을 더 세분하게 만들어 놓고는 율법보다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이 장로들의 유전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힐난하면서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은 잠시이지만 이스라엘 땅, 선민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은 자기의 선민,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게 배척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원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만났던 첫 번째 여인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엄청난 믿음을 보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방 지역에 살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방 지역에서 만난 한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여기서 절하며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배웠던 단어입니다. 엎드려 절하다 라는 단어이지요. 구약시대 같은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에서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떻게 경배를 했는지 직접 앞에서 보여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메시아라고 립 서비스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당시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드렸던 그 경배,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를 드렸을 때 했던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실제로 함으로 인하여 그가 말로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렸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여겼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앞에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는 나를 도우소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 이 두 가지, 이 여인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분별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병, 자신의 귀신 들린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이들은 또 치유를 실제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 자기는 아니어도 자기 가족들 중에, 자기 자녀들 중에, 자기 부모님들 가운데 정말 이 죽을 위기에 빠진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이 불쌍한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혹은 나를 병으로부터 혹은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치유해 달라고 얘기한 종교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사회적인 어떤 권위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권위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였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살던 그 땅이 곧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재물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한 것들을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에 갈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설령 자기 가족 가운데 뭐가 좀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기 권위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혹은 또 자신과 함께하는 다른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차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희 중에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버티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앞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다 고민이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이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인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사는 우리 한 여성분이 이렇게 가끔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오늘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가끔 오늘 되게 피곤하다 그러면 내가 제일 피곤해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그 나이에 거기서 사회적인 어떤 활동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나이에서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가장 힘들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인생의 고민과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그런 고민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솔직히 내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일 따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가짐은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아야 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선천적으로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 다행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성향상 내가 그게 뭐 사람 앞이건 주님 앞이건 내가 나아가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내놓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두 번째의 마음가짐은요, 부스럭이라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이미 메시아로 인정하였고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녀에게 주어야 될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단순한 거절 이상의 것이었을 겁니다. 여인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을 개 취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개들도 부스러기 같은 것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비굴하게 여기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지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갖는 태도이고요. 이 가나안 여인의 이 고백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던데요.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이 주인과 함께 상에서 마주 앉아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는다 한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 가운데 이미 몇 번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 이번에 베리타스 클래시컬 아카데미 우리 학생들 몇 명이 5명이 이제 미국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한 달 정도 가서 좀 고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보통 한국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들이 다 챙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빨래해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또 때로는 좀 지금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가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막 계속 쩌르고 그러면 아이들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 같은 것들도 사줄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낯선 집에서 살면서 내가 스스로 빨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내가 가고 싶은 데에 마음껏 갈 수 없고, 어느 한 곳 움직이려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시차가 적응 안 된 상황 속에서 미국 학교에서 낯선 환경에서 공부를 하려니 아이들이 많은 힘든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보면 대략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나를 케어해 주는 것, 자녀로서 나를 케어해 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다 케어해 주고 돌봐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도 부모 세대를 향해 하는 게 있다는 거죠. 해주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뭘 해준다고 생각할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부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서 자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부모님을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도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부모님한테 투정을 부리고 때로 막 부모님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 어긋나 있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10계명에서 주어져 있는 제5계명,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 여기서 부모는 뭘 상징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가정에서 이런 관계들이 잘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케어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관계가 조금 어긋나 있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어긋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직 철이 덜 든 우리 자녀들과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묘하게도 하나님과 일반 성도들과의 관계와 많은 부분에 있어 오버랩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나를 향해 이것저것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 좀 섬기는 것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이 정도는 내가 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 마땅히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고 당연히 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구원을 받았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설령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해야겠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너는 여전히 이 따위로밖에 못 사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취소한다 한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보냈던 그것을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이후 주님을 위해서 사도로서 참 많은 일을 행했지만 사도 바울이 한 기록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단 한순간도 그가 했던 일,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주님을 위해 했던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섬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는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지만 단 한순간도 그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며 주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대신 도리어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며 여전히 죄의 옛 구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하면 주님, 나는 주님과 같은 상에 먹을 자격이 없고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은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물론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 상 위에 떨어진 음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설령 하나님이 저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나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어진다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스럭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기본,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이며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놨더니 내 보따리 어딨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가 되었습니까? 이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 인구의 0.3%도 되지 않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자신들이 선민이 된 것이 마치 자기의 공로인 양 당연하게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민족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택해 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작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달리 고집이 세고 목이 곱고 불순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용서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구나.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느껴야 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작고 연약하고 고집센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된 그 민족을 통해 다른 민족들이 변화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특별해서 자기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줄 알고 착각하며 다른 민족들을 개돼지 취급하다가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다 보니 메시아를 직접 보고도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마음이 다쳐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신앙의 바탕이 부스러기 신앙이 아니면 곤란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당연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하는 신앙은 곤란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것이 정말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주의 자녀로 용납하고 자녀로 인정하시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며 여전히 나에게 부스러기가 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건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살라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으로 살라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라 할 때 왜 내가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난한 여인, 이 여인은 자기의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여인은 엄마로서 내 딸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내 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아직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령 내 가족이 아니어도 우리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참 기도의 시간의 대부분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냥 교회와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우리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와 나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생각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분들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직장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안준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면서 한 구절이 특별히 제게 와 닿았습니다. 저 터키 땅, 시리아 땅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곧 우리고 나고 내가 곧 그들이라는 표현을 하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게 될 때 왜 우리가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지금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언젠가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 저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함께 살아야 될 미래 우리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곳에 우리가 가서 봉사활동을 당장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주변과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저 멀리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굳건히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격 없는 내가 받았음에 대하여, 그래서 나는 그 부스러기도 받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부스러기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에 대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부스러기 그 신앙,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좀 섬기고 무언가를 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 나를 뭐를 위해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 그 이 신앙이 우리 안에 밑바탕이 되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 부스러기 영성이, 이 부스러기 믿음이 내 안에 기초적인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이 신앙 가운데 내가 주님을 향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가 이 땅의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받은 자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 은혜를 까먹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는 더 이상 은혜 받은 자가 아니지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은혜를 이미 까먹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하셨더니 우리는 자꾸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신앙과 여전히 철없는 이 신앙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보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남아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자기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를 주님 앞에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물며 아버지 나는 여전히 나의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며 주여 나로 하여 날마다 죽게 하소서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을진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이 부스러기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엄마는 자기의 딸을 위해 기도했지만 마치 자기의 문제일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붙여주신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 멀리 타국에서 괴로움과 힘듦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비록 나는 아닐지라도, 내 자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고 아버지 긍휼한 마음이 미치는 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들도 또한 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비록 나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내 가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긍휼함이 그 영혼들에게 그 땅에 하나님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저 북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저 길기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시리아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저 우크라이나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세상 모든 곳곳에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 실망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예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그곳, 예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 그대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마음이, 그 궁일한 마음이, 그 애틋한 마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커뮤니티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대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가 있는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곧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들을 위해 적어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과 고백이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인은 메시아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존심 때문에 혹은 어떠한 이유가 됐건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나 심지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나에게 있다면, 혹시 내가 아는 누군가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닫혀 있고 그렇게 벽을 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셨어. 그 힘들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자기의 그 벽을 지키느라, 그 벽을 붙들고 있느라 힘이 빠지고 지쳐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 이제는 그 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꾸 벽을 더 겹겹이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스러기 신앙이 내 신앙의 바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옛 사람의 습관에 얽매여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때가 많은데, 우리는 마치 아직 철이 덜 든 아이들이 부모가 나에게 이것저것 해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마냥,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이 날 위해 해준 것이 당연하고 당연히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철없는 그런 요구를 하는 신앙인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 내 정말 신앙의 기본에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바탕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하는 것이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내어드리는 것이 정말로 그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내 주변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또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이웃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우리의 일터에 속한 사람들과 일터를 얻고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저 멀리 사는 백성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마치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동일한 심정으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알고 살며 부스러기 영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어도, 내 가족뿐만이 아니어도 주님의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의 눈이 가 있는 우리의 이웃과 주변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당신의 청장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